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거의 우리 주변에서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코로나에서 우리가 거의 이제는 이렇게 자유로움을 갖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 저희 교회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좀 있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만 더 제 생각에는 운영인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달쯤 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의논하고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영성의 사람, 오늘 7번째 시간으로요, 웃음과 기쁨을 가지자입니다. 웃음과 기쁨의 삶. 이수민 사람이 날마다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살면 그건 참 문제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또 웃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녁 때 교회 카페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주 이제 카페 공사 마무리되고 이제 정리를 좀 하느라고요. 한 주간 내내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갔더니 개구리들이 합창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깨어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 좀 펼치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코로나 거의 2년 이상을 코로나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별 대수롭지 않은 단어로 들립니다만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또 전쟁도 좀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 전쟁 때문에 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도 좀 안정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갈등, 또 예기치 않는 다가오는 아픔들, 건강의 문제들, 김숙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한국 가셨는데 이제 검사하고는 이제 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참 어려운 수술을 어려운 곳에 붙어 있어가지고는 암으로 번질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잘 해결했다고 이렇게 카톡을 받고는 그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며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줄 있은지 모르겠지만은 고드름과 눈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고드름이 굉장히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 녹아내릴 텐데 그 걱정에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곁에 서 있던 눈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고드름이 물었어요. 야, 넌 참 이상하다. 왜 그러냐? 야, 녹아서 몸이 사라져 버리면 두렵지 않아? 그랬더니
눈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녹는 게 너무 좋아. 녹아서 물이 돼서 산과 들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꽃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활짝 피울 테고, 얼마나 멋져. 그 꽃들이 나중에 가서 열매를 맺히게 되면 얼마나 맛있겠니.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흘러서 바다로 갈 거야. 바다는 우리의 고향 아니냐? 근데 뭐가 두려워? 그 이후로 겨울이 되면 고드름은 늘 걱정하다가 얼굴이 찌푸리고, 그래서 결국은 몸이 쇠해졌대요. 야위해졌다는 거죠. 얇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눈사람은요, 희망차기 때문에 늘 웃고 지내다 보니까 그 덕분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쪘대요. 그런 아주 우습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고드름과 눈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서로가 생각의 차이가 달랐던 거예요. 부정과 긍정,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이상 코로나로 움츠려 지냈어요.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며 손짓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 긍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뛰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준비할 수 있는,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선에서 총소리가 빵 울리기를 기다리면서 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한 해에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그러한 기쁨과 축복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억눌린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와 억눌린 그 삶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난민 피난을 가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죽고 가족을 잃고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보잖아요. 시편 126편은 억눌린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야 했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시편에서 주목할 것은 6절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웃음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통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빛을 보게 되는 순간 누리게 되는 행복감, 그 찬란함의 감격, 포로 생활의 억압에서 풀려날 때에 그 풀려남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거기서 다가오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 그런데 자기만 누릴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내 자녀들에게까지, 내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완벽한 회복,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26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편 126편은 결론이 뭐냐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인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고 있고, 후반부인 4절에서 6절은 고난의 씨앗을 뿌린 그 결과의 놀라운 축복,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랬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 표현은요, BC 536년에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원년을 BC 537년으로 잡고, 그리고는 칙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민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포로 귀환의 조서가 발표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게 BC 444년. 그 상황까지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꿈꾸는 듯 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미로워서 천금을 거머쥔 듯한 감격이 솟아올랐다 그랬어요. 고난에 봉착해 있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영혼이 고갈되거나 황폐해가는 대신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구원과 희망의 우물을 길어서 고난의 현실에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시원하게 적시고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감격, 그게 바로 이 히브리 민족들 가슴 속에 울려났고,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가슴 속에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지구촌의 인생들을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생명의 오아시스 같은 소망을 꿈꿔요. 그 생명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손길로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 웃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이, 하나님의 손길로만이 거머쥘 수 있는 축복이다. 그걸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인 어거스틴은 이 시편 126편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올라감의 노래다, 위로 다가감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온 성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는, 올라가는 노래.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소나기 아래에 인류가 꽁꽁꽁꽁 묶여있는 듯한,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대한 포로 상태,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를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코로나의 감옥에 갇혀있고 이상기온과 온난화의 재앙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사상과 이념, 권력과 횡포와 전쟁이라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갇혀 지내고 거기에 고통당하고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포로된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지구촌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감옥에서 해방됐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자유를 얻었어요.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과거 유대민족이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묶여있고 고통받고 절망했던 그들이 그 속에서 건진받았을 때에 그 놀라우신 축복과 자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시대가 오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을 읽으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요,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서,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던 그날, 꿈인가 생신가? 1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야,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우리 민족을 풀어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126편의 시를 통해 오늘 우리도 참된 해방과 자유, 웃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붙잡는 믿음의 굳건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6편을 고백하는 시인은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요, 많은 눈물을 요구했어요. 야, 많은 눈물이 필요하다. 그런 웃음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밤이면 제대로 된 저녁 식사 한 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먹는 듯 마는 듯 그냥 배를 채우고, 그리고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3, 3, 5 아니 여러 명이 이 포도나무 아래 모여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해요. 소리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소리만 났다 하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 소리만 나면, 찬양 소리만 나면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살았던 그들이에요. 마음대로 예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삭혀가면서 기도했고 속에서 노래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그들은 그 밤에 그렇게 모여서 그 포도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며 기도했어요. 노역이 힘들어 쓰러질 때면 과거 다윗 왕 시대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어요. 눈물의 호소죠.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은 인간 영혼의 창문이랍니다. 눈물은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소낙비와도 같고요, 하늘이 울어야 땅이 비옥하듯 사람이 울어야 영혼이 살찐대요. 엄마 아빠가 울어야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공주, 오래전에 그 한국의 공주 월가에서 목회할 때 홍수가 났어요.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농사 지은 게 싹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 논밭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던 농부들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외양간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외양간이 그냥 다 흙더미 속에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소가 흙 속에 깔려 버렸어요. 죽으라고 삽질하면서 소를 꺼집어내려고, 송아지를 꺼집어내려고 기를 쓰고 애쓰다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과 낭망의 나락에서 그들은 그 다음날 다시 또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논과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눈물은 약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어떤 맛이 납니까?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입 가장자리로 스며들면서 때로는 약간 시큼하고 짭짤한 투명한 액체, 그게 눈물이죠. 리처드슨의 대하소설 파멜라라는 그 책에 보면 여주인공이 슬픔에 잠겨서 흐르는 눈물 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큼하면 사랑의 눈물이고 짭짤하면 슬픔의 눈물이라고.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눈물의 화학 구조가 달라진다면 눈물은 정말 멋쟁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깜빡일 때마다 조금씩 분비되어 안구를 적시고 먼지를 씻어내고 눈의 피로를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이 눈물에게 내린 명령이 아닙니까? 눈물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눈물샘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 1에서 1.2g의 눈물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기쁘거나 슬플 때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얼마나 많을까요?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에 저자는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귀한 씨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가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씨앗이에요.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이 씨를 뿌려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팔아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씨앗이에요. 그러니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려요.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밭에다가 뿌릴 씨봉지리만큼 들고 왔더라고요. 그 씨 뿌리면 얼마 안 가서 거기서 상추도 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울면서 나간대요. 왜 울면서 나갈까요? 씨 뿌리면 기쁨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틴 땅은 비가 오지 않아요. 포로 생활 속에 씨 뿌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씨를 뿌려도 결실하기가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려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게 농부의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씨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일념으로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걸음을 옮기는 히브리 민족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있었다 그랬죠. 2차가 BC 458년이에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79년의 시간이에요. 3차 포로 귀환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100년이에요. 1차에서부터 계산해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암울한 정황, 엄울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그들의 걸음 속에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1교회를 세우고 시작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수많은 눈물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이 제단에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붕을 새로 하고 카페트를 새로 깔고 청소를 하고, 어떤 권사님이 이 커튼도 오래됐다고 뒤에 커튼도 새로 하려고 개별적으로 헌금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며 순종하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자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여기 씨를 뿌리는 그 씨가 그냥 씨가 아니라 눈물이 걸음이 되는 씨앗,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를 위해 복음 선교를 앞에 놓고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생명의 씨앗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최악의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 엎드려 통곡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겠다고 몸부림치며 통곡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이지 않아요. 물질에 놀아서 세상적인 쾌락으로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위에 서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자자손손이 100년 200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는 눈물의 씨앗이 뿌려진 교회예요. 그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 벗을 때가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 벗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어요. 그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56편 8절에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그것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보이는 눈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 주님 앞에 놓여있는 항아리에 가득가득 담길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많이 기뻐하세요. 세상적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면요 하나님도 즐거우셔요. 여러분 아들, 딸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들이 기뻐하면, 딸이 기뻐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엄마 아빠가 즐거워요. 왠지 모르게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도 즐거워요. 배부른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똑같아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우리 제일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의 샘이 폭포수같이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편 126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많은 땀방울이죠. 많은 땀방울을 좀 흘려라. 제가 지난주 장로님하고 그 교육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요. 그 바람 때문에 막 몸을 가누기가 어렵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지붕이 또 얼마나 가파릅니까? 교육관 지붕이. 교육관 지붕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쪽 싱글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비 온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로님하고 올라가서 그 싱글을 이제 그 땜빵질을 하고 고쳤습니다. 자꾸 미끄러지고 저보다 장로님이 더 무거우니까 더 많이 미끄러지고 신발도 미끄러운 신발을 신으니까 더 많이 미끄러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은 차가웠지만 제 몸 안은 완전히 땀으로 흥건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땀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가슴 속에 땀도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 땀을 흘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땀의 기원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땀을 흘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벌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자에게 먹을 것이 주어집니다. 땀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땀을 흘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는데 무슨 땀이 흐릅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며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슴속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가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은 내 심령은 지금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우셨어요. 눈물이 바위를 때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바위를 끌어안고 통곡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흘러내린 땀방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은 그 몸부림 뒤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그 언덕으로 오르면서 7번이나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자리마다 주님의 피와 마지막 힘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땀방울이 거기 떨어졌던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땀방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에, 내가 섬기는 일터에, 내가 함께하는 가정에, 내가 낳은 자녀들 위해 엄마 아빠의 땀방울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과테말라 선교 가보면 주로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기 때문에 보통 고지가 뭐 1,500, 2,000 막 이래요. 그 고지대에서 원주민들이 살아요. 거기를 찾아가서 방문을 하다 보면은, 길을 걷다 보면은 산빌달에 일을 하고 있는 아낙네를 발견해요. 애 옆에다가 바구니에다 놓고 그 가파른 산을 일궈서 옥수수를 심어요. 무더운 그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농부가 흘리는 땀방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없는 땀방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할 때 흘러내리는 그 땀, 찬양 드릴 때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 기도의 자리에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이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공동번역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한다는. 여러분, 네겝의 시내는요 늘 말라있는 시내예요. 물이 없는 시내예요. 그런데 그 말라있는 시내에 물이 흐르듯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땅, 물이 흐르지 않는 땅, 거기에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일구는 농부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관심은 칭찬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명예가 우선이에요. 권력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일꾼. 나의 땀방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땀방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메말라 있습니다. 단단한 땅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땅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메말라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내 삶이 유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 자신을 자랑하고 안목의 정력에 붙들린 인생이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악이라는 거죠. 파괴가 우선이에요. 그게 자신들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류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러한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은 많은 땀방울이 필요하고, 그 땀방울 속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시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땀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웃으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노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 맨날 그냥 내천자 그러고 죽을 맛이다라고 하지 말고, 비록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 뒤에 기다리고 축복의 손길로 나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해방되던 그날 우리의 입에는 한박 웃음이, 우리의 입가에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게 시편 126편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이에요. 곡식단을 안고 노랫소리 흥겹게 돌아왔다는 거죠. 이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 가운데 왔다라는 그 은혜.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흥분해서 하는 고백, 내 것을 절반을 띄어 나누겠습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거둬들인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이민생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거부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천국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넘쳐나는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과 그런 웃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